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인생에는 희노애락 네 가지의 감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반면에 기쁨과 반대되는 슬픔과 또 즐거움, 분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인이라 불리는 한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때가 되어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어느 여인처럼 행복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행복한 가정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 남은 아들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 독자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그 독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아마 살아있을 때 유일한 이 여인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성인으로 자라나 이제는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꿈에 다시 부풀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믿는 아들,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에게 기대고 살고 싶은 이 여인에게 갑자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눈이 내리는 가운데 또 그 위에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립니다. 엎친 덮친 격으로 불행한 일이 연속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눈물을 짜도 더 짤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여인은 무슨 죄가 많아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남편도 죽고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마저 데려가 버릴까? 이 나인이란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인이라 불리는 성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 때 이 나인이라는 곳은 사랑스럽고 예쁘고 기쁘고 즐거운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란 불리는 이곳이 바로 다른 곳과 대조될 정도로 사랑스럽고 예쁘고
영광이고 기쁘고 즐거운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도시이죠. 나인이라는 이 성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 누가복음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바로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나인이라는 이 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누가는 먼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문의 사건의 상황을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소수의 인원이 보는 데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는 11절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기록함으로써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소문들을 들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가 나인이라는 이 성으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마주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울고 있는 과부를 눈여겨보시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눈물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는 자녀를 두신 일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쓸렸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때로는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눈물은 감정에 휩쓸려서 어렵고 힘들고 삶에 지쳤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눈물은 완벽한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기다리는 먼 항해길에 우리 인생에는 눈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물은 늘 우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럼 우리는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숨어서 울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울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나 살기도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의 눈물을 보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눈물 그러면 어떤 성경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수많은 눈물의 고백들을 써나갔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에레미야를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누구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에레미야 애가를 짓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날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 정치망명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매일 울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받으시며 나의 눈물을 보시며 귀중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에 춤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우리는 눈물을 압니다. 히스기야 사건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에 대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벽을 앞에 두고 펑펑 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31장 16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 가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울지 말라. 소망이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너의 눈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16절 17절을 보면 하갈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제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함으로 이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강야 가운데 이 이스마엘이 울고 있습니다.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고백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방황하는 하갈과 같은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면 사람을 위로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장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사람의 짧은 언어로 사람을 위로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눈여겨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비극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7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의 믿음을 하나 예수님께 보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 나인성에 들어갈 때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 이 가부를 예수님께서는 가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이 관에 소를 얹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또 반대로 2022년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무엇으로 슬퍼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풀이 죽게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위로와 해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화려함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곳 그러면 우리는 서초구나 강남구를 말할 때가 많죠. 강주에서 잘 산다 그러면 저 남구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눈물을 알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의료계 학생들을 사역을 해서 의료계 학생들 참 많이 만나고 의료계 학생들 양육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제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서울에서 만남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들의 화려한 그 모습 뒤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한 분 한 분이 평안한 모습으로 좀 수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 갈대가 참 많습니다. 갈대는 다른 풀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빨리 자라죠. 인생에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기가 분명한 이 갈대를 보면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갈대가 상하고 꺾어버립니다. 상한 갈대가 때로는 나의 신세, 우리의 신세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지를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전기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지를 거의 볼 일이 없지만 심지가 다 타서 없어질 때면 그 불빛이 희미해집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꺼져가는 것 같은 존재, 나약한 모습 속에서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으로 초라해지고 또 초라해지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컷 울고 싶을 곳을 찾아서 울고 싶은데 그 울고 싶은 곳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갈대가 상에서 꺾이면 사람들은 그 갈대를 신경 쓰지 않고 밟고 지나다닙니다. 심지가 꺼지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방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놓아놓습니다. 상한 갈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내 눈물을 씻겨주겠다. 꺼져가는 등불에 손을 얹고 속삭이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가부의 아들처럼 당장 무덤에서 죽은 아들이 살려주실까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례장에 간에 손을 얹자마자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그 일어나는 기적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울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 나가야 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에 따라 때에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통하여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했을 때 1년, 2년, 3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답을 얻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그림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요. 또 나때를 말하면 그렇지만 90년대에는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앞에가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안개는 차츰차츰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 능력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우리가 룻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을 통해서 룻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는 남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던 상종치 말라 했던 모압으로 이 흉년을 피해서 이주합니다. 지금 당장 흉년을 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상종치 말라 했던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돈을 장가를 보냅니다. 이제 살만한 것 같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을 왔는데 10년 정도 지나니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모압에서 결혼시킨 두 아들이 죽습니다. 동일하게 본문의 나인성에 불리는 가부처럼 두 며느리를 데리는 가부로 남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부를 때 그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쓰디쓴 정말 이제는 기쁨이 아닌 내 인생이 쓰다, 내 인생 쓴맛을 다 봐버린 것 같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혈통에 이 가부를 통하여서 이어지고 그 왕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런 비극이 없었더라면, 이 나오미에게 이러한 비극이 없었더라면
다 이상의 할머니가 될 확률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나오미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진행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길 기도합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본문 7장 11절 17절 통하여서 이 사건에 기록된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치시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나인이라 불리는 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이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가 성으로 오고 있고 또 성에서는 그 즐겁고 기쁘고 그 행복했던 그 성에서 인생의 죽음을 맛보고 이제 창사 지내기 위해 성 밖으로 나오는 죽음과 생명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걸어 나오는 그 마당에 생명의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권세 가운데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 가운데 그 간에 손을 직접 대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성경에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했을 때 청년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간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내기와 민숙을 통하여서 이 부정한 자와 죽은 자의 손을 닿으면 부정한 걸로 되어서 부정함을 입었죠. 왜냐하면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 시체는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손수건이나 이 수다리움이라는 것으로 덮어서 뚜껑이 없는 간에 시신을 넣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직접 그 간에 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문자적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청년에게 마치 그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본문의 기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3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 16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살아가는 가운데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까?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의 감정이 있었습니까? 눈물 없이 하루로 살 수 없는 그 상황들이 혹시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인성의 가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있고 나만의 어려움이 있고 나만의 슬픔이 있을 때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께 한 걸 한 걸 더 나아가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인성은 그 성의 이름의 뜻처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 이 청년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습니다. 나인성엔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직면하면서 그 성을 벗어나 장래행년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청년에게 명령하셨을 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2023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 2023년을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